안녕하세요. 네, 저는 태백교회 엄양림 교회장입니다. 오늘 신경영북 웨비나의 오늘 중요한 주제는 가정예배를 활성화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교회장이기 때문에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훈독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언제나 질문이었고, 제가 기독교의 성결교회에서 듣던 뿌리난 하나님이 아니고 참 부모님께서 훈독 말씀에 안에서 모든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훈독을 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 문제의 답을 알면 반드시 교회는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하면서 태백교회에 이제 교회장으로 발령을 받고 황보국 회장님으로부터 이렇게 격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엄교회장은 태백에 가면 먼저 식구들과 정성을 먼저 드리라. 정성을 드리고 식구들과 하나가 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태백교회에 도착하기 전부터 마음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장남을 불러놓고 엄마가 교회장인데 가자. 이제 젊은 청년이 이제 가정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코로나 이런 팬데믹에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청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 믿음의 아들을 불러서 태백에 가면 산속이라 내가 무섭다. 믿음의 아들로서 이 엄마를 지켜라. 그래가지고 믿음의 아들과 찍기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태백교회에 왔습니다. 남편은 뭐하냐? 이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이 열악한 태백교회를 일으킬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유능한 엔지니어니까 경제활동을 하고 그렇게 제가 태백교회를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새벽 훈독 정성 43배 경배가 가정교회 성장입니다입니다. 제가 태백교회에 도착한 날이 12월 6일입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40일 6차까지 정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차와 2차, 3차는 비대면 예배에 당시에 태백교회가 눈이 많이 오고 또 1월부터 2월까지 아주 추웠습니다. 어떻게 식구를 만날 것인가? 이 부분이 새로 부임해서 식구들과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차량을 이제 보내면서 새벽 4시가 되면 차량 2대가 돕니다. 식구들 가정이 멀게 있기 때문에 40분에 걸쳐서 새벽부터 차가 돕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대신 새벽에 대면 훈독 정성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4차부터 5차, 6차 때는 이제 비대면 훈독 정성을 드리면서 이제 전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은 보통 3시 반이면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지금까지 선생님의 말씀한 것을 훈독합니다. 굉장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훈독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이런 귀한 말씀들을 듣고 흘러가는 자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보다 귀하고 여러분 땅보다도 귀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신다는 말씀을 저는 생활 철학으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주가 깨어나는 시간이 4시 반이라고 하는데 참 부모님께서는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셔서 눈물로 혼독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3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청소를 합니다. 기도실과 성전을 청소하고 두 아들이 식구들을 차에 모시고 오면 훈독회를 시작할 때 참아버님께서 자녀들에게 훈독회를 할 때는 자녀들이 그리워서 기뻐하며 훈독하는 그 부모를 만나게 되는 그 기쁨의 훈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장으로서 식구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 청소를 하고 식구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는, 그것으로서 정성을 다하는 저의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차가 움직일 수 없을 때도 두 아들은 차를 온수를 가지고 차에 얼음을 녹여가면서 아침 훈독 정성에 동참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태백교회의 식구들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종적인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과의 종적인 축이 명확히 서 있었고, 그리고 그 강한 태풍과 그 강한 눈보라가 쳐도 이 식구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태백교회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 신앙에 저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교회도 있고 교회를 그만둘 수도 있는데도 이 식구들은 변함없이 목회자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훈독을 하고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어머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 되라는 말씀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태백교회는 한 번에 어디로 다 흩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역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회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활동하고 서로가 인류 한 형제라는 비전의 중심 모델로서 서로가 식구들끼리 심정이 교류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이 개인적으로는 확고한 신앙이 있지만 그게 식구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교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에서 신은 신발을 신고 있는 신인데, 발인데 우리가 이력서를 하면 내가 밟다, 신다 하는 그 의미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던 것을 기록하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이제 모세는 신발을 바꿔 신어야 됩니다. 이제 430년 애굽 고역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민족 대이동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영웅으로 서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 노정에서 신발을 바꿔 신었듯이 참부모님의 말씀을 보고 저도 신발을 몇 켤레 바꿔 신었습니다. 여러분이 통방격파 운동을 하는데 구두가 몇 켤레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통반장을 찾아가려면 자동차로는 안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구두를 몇 켤레 버리더라도 걸어 다니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하루에 3번, 4번 찾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종족 메시아 430가정을 완료하고 첨보 가정으로 등재되면서 제가 가정교회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고 공식적으로 목회를 출발하면서 이제는 그동안에 430권의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을 보급을 하고 430 종행을 축복으로 완료한 후에 남편과 함께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식구님과 더불어서 식구님들이 천부가정으로 등재되고 우리가 가정교회 승리를 위한 태백교회로 이제 출발합니다라는 의미에서 단단히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 경기도와 강원도가 멀리 있지만 우리 이 지구입니다. 우리 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남편과 이제 함께 가정교회장으로 신발을 바꿔 신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주일 경배식에 참석하고 그 시간을 그리워할 수 있게 어머니의 아버지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 시간을 기쁨으로 기다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가는 길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남겨줘야 됩니다. 혼독회 모임을 갖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혼독회 모임을 보여주는 것은 내 스스로가 교회에서 혼독회를 충실하게 할 때에 우리 식구님들이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충실히 할 수 있다라는 공식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혼독회 모임을 이제 어떻게 견고하게 충실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언제나 새벽 정성으로 43배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혼독회를 1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1차, 2차 1월과 2월에 3월까지 대면 혼독 정성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부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혼독회를 나온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이제 2021년도에 신종족 메시아 430 종행을 완료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3차 때에서부터는 비대면 혼독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 자녀부터 청년 자녀들이 모두 부모님과 함께 대면 예배 대신 비대면으로 혼독 정성에 이제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벽 정성으로 혼독과 43배 경배를 모든 식구들이 같이 하는 이 정성의 결과는 저희들에게 많은 활동의 결과물을 낳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새벽 혼독 정성을 하는 4가정이 있어서 그 중에 한 가정은 이제 아침에 혼독이 끝나면 이제 자서전 보급을 하고 그 자서전 보급을 하면서 거기서 주소와 상명과 그리고 생년월일을 다 받아서 이제 신종족 메시아 활동으로 연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우수한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430 가정을 완료하게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은 그동안에 휴면 식구로 있었던 기성 식구를 기성 축복 가정을 이제 교회에 출석을 시키면서 훈독하고 또 가족 치료와 함께 이제 예배에 출석하게 되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또한 2 가정이 효정원을 모시게 되었고 우리 부모 자녀들이 함께 훈독하면서 또 첨부 가정으로 있는 한필 가정의 이 가정에서는 43가정 실제화를 위해서 한 달에 2번 이제 자서전 훈독과 또 교회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평화애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1차, 2차 활동에서 태백시는 우수시로 이제 선정을 받게 되었고 이 보급된 자서전을 읽고 전 시의원으로 있던 우리 이상출 의원은 이제 아침 새벽마다 혼독회에 식구들과 함께 혼독을 하고 또 태백시에 있는 언론인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좌담회와 또 말씀을 나누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백시에 평화대사 위촉 세미나를 교구장님 모시고 도지부장님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 평화회원 1일 세미나 또 천주 축복식도 교구장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RRA 연극 공연단이 이제 축복을 받게 되고, 따라서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들이 또 축복을 받게 되는 이 결실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UPF와 가정연합, 여성연합이 연대되어서 이제 다 함께 식구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되라는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준수했던 그 새벽 훈독 정성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는 이제 7월부터의 활동이 되었습니다. 또 평화포럼,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에 평화대사들이 참석을 하고 청년회가 이렇게 활동이 되면서 기독교 권사님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이 기독교 권사님들이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새벽 훈독 정성이 이렇게 결실을 맺어가는 이러한 운동이, 이 정성이 바로 7월부터 연계가 되었습니다. 이거 넘어가지 않아. 네. 또한 우리 태백교회 식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줌을 통한 온라인 생활원리 교구장님의 행복이 오는 마음 수행에 이 열광자를 굉장히 기다리고 이 수련을 받게 된 이 수요 강좌가 끝나면 저희가 훈독회 시간에 같이 나눔을 갖습니다. 교구장님께서 주신 과제, 그리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훈독 말씀에서 마음의 빛을, 행복의 빛을, 효정의 빛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라는 첨보 수행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동요 하나를 같이 듣겠습니다.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의 동요를 같이 듣겠습니다. 천주성화 구전원의 참어머님께서 여러분은 이제 사적인 관계와 비원리적 생활을 정리하라. 그것은 미래시대의 2세, 3세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이제 인간관계가 묘연해지는 이때에 이 파란 마음 하얀 마음에 하늘 보고 자라는 그러한 자녀들의 심성을, 그 평화 심성을 어디서 찾느냐, 어떤 교훈에서 찾을 것이냐, 교과서는 어디냐, 그런 말씀을 하는 데는 어디냐 질문한다면 참 부모님께서 훈독회를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통일교에서만 한다. 그 훈독 말씀만이 창조 본연의 인간 세계로 복귀되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대의 그 창조 본연의 세계로
우리가 그 마음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훈독 말씀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그 훈독 말씀을 자녀들이 듣고 잘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교육을 한다면 반드시 파란 마음 하얀 마음으로 참 어머님께서 하얀 송아지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효정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늘 보고 자라는 그러한 자녀들로 교육한다는 것은 바로 훈독 정성이라고 봅니다.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7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훈독 교육을 하기 위해서 먼저 경배식 하기 전에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훈독기 시간에 신을 수 있는 양말을 준비하고, 그리고 훈독기 시간에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해서 부모님과 함께 경배식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원리를 동화로 들려주고 성경을 동화로 들려주어서 그 동화책을 읽고, 그리고 그 동화에 나오는 말씀을 쓰고, 그리고 느껴지는 상상의 그림을 그림으로 그려서 자기가 만든 훈독 교재를 자기가 쓰고 읽고 그린 그 말씀을 발표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해보는 봉사활동을 하는 실천을 보여주는 이러한 본을 보여주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뜻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기도 생활이라든가 가정 예배라든가 신앙 생활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또 경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 그 시간에는 경배식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뜻을 중심 삼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제가 협회 이세국에 근무를 시작했을 때 유경석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2세 36가정 축복을 받을 때 아버님께서 우리가 다 모였는데 이 중에 부모와 함께 경배식을 하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나가라. 그래가지고 국장님은 부모님과 함께 경배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2세 36가정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경배식이 중요한지. 저는 그때 이세국의 교육차장으로 있으면서 자녀들을 경배식만큼은 철저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도 말합니다. 경배식 아니면 지진보다도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그런 경각심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깨워서 안 일어나면 양말을 벗겨서 눈밭에 세워놓습니다. 눈밭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시간이 따뜻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사랑을 받는 시간인지를 경험하라. 그래서 제가 눈밭에 세워놨습니다. 제가 자녀를 교육할 때 경배식 시간이 되면 아이가 자동으로 웁니다.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열이 나고 아프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열이 내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축복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태백교회의 유일한 성화 어린이를 이렇게 부모가 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자녀가, 이 성화 어린이가 온라인 훈독 그 정성 때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른도 일어나기 어려운데 이 아이는 잠자기 전날 20분 동안 훈독 말씀을 그리고 쓰고 준비를 해놓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훈독을 잘 합니다. 짜증내지 않고 울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박수 쳐줍니다. 너무 잘했어요 라고 박수 쳐주면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 말씀이 훈독의 시간이 그리워지는 아이의 마음에 진동을 울렸다는 거죠. 말씀이 감동이 되면, 마음이 감동이 되면 몸이 변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마음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몸이 일어나서 훈독을 잘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모가 본이 되어 뜻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부모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이런 방구도 대꾸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야 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과 정성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부모를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 부모를 경외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녀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버님께서 축복가정 부인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자녀들이 말 안 듣지? 내 말만 듣게 돼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아들딸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떻게 이 자녀를 바로 하늘 앞에 태어나서 봉헌식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했는데 바로 부모가 뜻 앞에 충성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그 참부모님의 말씀이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뜻과 원리를 중심 삼고 볼 때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본부에서 지시하는 원칙을 등한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생활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원리 원칙대로 생활하라고 하면 헛웃음을 친다는 것입니다. 원리 원칙의 말씀은 훈독 말씀에 있습니다. 네, 태백 가정교회 식구님들의 소감을 보겠습니다. 훈독할 때는 읽는 것만으로 겨우 읽지만 순서적으로 한 명씩 훈독을 할 때 자신이 먼저 훈독하고 다음 훈독할 사람을 지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20분간 훈독을 한 후에 1분간 정독을 하고 그 다음 각자가 한 문단씩 훈독한 말씀에서 키워드를 찾고 깨달음을 가진 중심구절에 느낀 소감을 심정 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은혜스럽습니다. 네, 아침 새벽 훈독 정성이 은혜스럽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참석해서 은혜스럽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가정 예배를 할 수 있어서 은혜스럽다는 이 소감들이 있습니다. 2세들도 함께 훈독할 수 있어서 은혜스럽다. 그래서 은혜로운 훈독 정성이 이제 저희 태백 가정교회의 교회 성장을 하는 데서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 정성, 훈독 정성이 가정교회 성장입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훈독 정성의 결과는 바로 교회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침 새벽 훈독 정성을 4차까지 40일을 정성을 들이다 보니 이제는 UPF와 하나가 되었고 또한 이 지역의 의인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참어머님의 말씀 따라서 지역의 시의원 또는 이제 언론인들이 오게 되었고 또 기독교 권사님들이 오시게 되었고 또 신부님을 만나서 또 참부모님의 자서전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서전을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단계에 있습니다. 훈독 정성이 얼마나 교회 성장에 기반이 되고 축복 가정들에게 희망이 되고 교회에서 훈독 정성이 바로 가정 예배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